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약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이제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에서 보통 4만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던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표적은 세메이온으로 어떠한 표적이 가리키는 안내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내판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이런 표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표적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안에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표적이 가리키는 거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으로 존재하셨지만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너희가 반드시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지금 육적인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 먼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적인 것이 생명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살과 피는요, 성경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과 피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살과 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살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해서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갑자기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믿는 종교가 있어. 너희가 믿는 기독교 말고 내가 믿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내가 봉사활동을 함으로 나는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으며 죽으면 끝이고 지옥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착각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다르게 자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을 하면 오해와 편견이 생기고요. 그리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단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선행하면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착각의 관 속에 자기를 넣어버리고 못질을 해버리는 어리석은 죄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 방금 소개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 착각 속에 그 착각의 간에 너희의 몸을 넣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그 완고함에서 어떻게 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희가 태어났으면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유가 끝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정해진 곳으로 그들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기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전까지 반드시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유한한 사람에게는 무척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의 매임 속에 우리가 풀려나게 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될 현실이 영혼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원하다는 것은 피조되지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고 늘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자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자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애타게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66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6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인들과 제사장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신과 함께 당신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주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당장 이 땅에서의 빵이 필요한데 영혼을 이야기하니까 싫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요,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넓은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넓지만 좁은 문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절해요. 왜요? 세상 지식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지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타락하지 않으면, 목사가 이제 타락이라는 건 세상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뭐 물질적인 타락이나 아니면 성적인 타락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인간관계의 타락이 아니면 성도는 결코 떠나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제가 목회하기 전에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평신도였을 때 수도 없이 그런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타락하니까 성도가 떠나지.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가 분류한 이 성적, 물질적, 목사의 타락 때문에 떠나가신 분은 없어요. 다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갔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여기를 떠나서 또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순종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66절을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할 성도들, 아니 이 성도들 뿐이 아니고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6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8절입니다. 시작.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항상 나와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디를 다니든지 이 교회를 떠나든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든지 이거 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헬라어로 세 가지로 원래는 분류가 됩니다. 첫째가 비오스, 둘째가 푸시케, 셋째가 조에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비오스와 조에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비오스와 푸시케는 비슷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요, 푸시케예요.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 이해하시죠? 목숨이 뭔지. 그런데 비오스는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이 푸시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생활이나 어떤 수단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스와 푸시케는 함께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육체적인 생명.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이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조에라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조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에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애절한 호소가 6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비오스와 푸시케, 특히 비오스, 빵에, 내 목숨을 연명하는 빵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그 빵보다 영원한 것, 육적인 것은 무익해. 너희가 기껏해야 8, 90년 사는 거 아니니 그 이유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63절 읽어보실까요? 다시 6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뒤에, 강대상 뒤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생명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기 인격체로 영으로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위,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덩어리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이분이 조회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왜요? 시간과 공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영, 이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너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경험하고 반드시 너희들이 입어야 될 사건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므로 그분의 생명은 바로 그분 자신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생명이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는 것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take away라는 영어 뜻인데, 붙잡는다, 간절히 붙잡는다. 내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찌됐건 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와요? 예수님의 그 의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하나님이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성도예요. 이것이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소유했으면 이제 생명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매일매일 생명을 가졌다고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요. 제가 집사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생명을 가졌다라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반드시 생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너무 약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생명을 가졌다라는, 나는 내가 착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면 이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는 분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이게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부담스럽죠. 또 무슨 행위를 또 얘기하는, 아니에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인다라면 비극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흘러나옴이 있고 하나님의 표현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다가 이것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던 방향을 멈추고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지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내는 삶이에요. 하나님 표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이 삶을 반드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성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게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60살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당신은 간, 경화, 말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가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보통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도 기도 부탁도 하고, 왜요? 그 당시에 이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60평생을 살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이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이대로 제가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기도원 주방에서, 저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당신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몸이 이상한 겁니다. 왠지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의사가 놀랍니다. 무슨 짓을 하고 왔습니까? 당신은 강경화로 복수가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온 겁니까? 왜 그럼? CT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그때부터 그 기도원의 주방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거기에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요리를 합니다. 기뻐서 요리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를 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순간순간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음식을 만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목사들마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여인이 하는 건 그냥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 보인지, 얼마나 긍정적인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큰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매일 와서 하는 짓이라고는 가끔 찾아와서 밥 줘. 밥을 안 주면, 밥이 아직 안 되었어, 좀 기다려, 그러면 그 기도원의 주방을 다 때려부십니다.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죠. 어머니를 때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유전적인 요인인지는 몰라도 이 엄마처럼 간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이 여인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 아들, 내 아들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이 아이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자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간암 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간암 말기가 되어 있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그 와중에도 살겠다라고 음식을 꾸작꾸작 넣고 있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음식을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모질게 어머니를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이제 당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당신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아들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는지
모든 그 주위에 있는 기구를 다 던지면서 이런 XX 같은 놈아 네가 뭔데 감히 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다시 찾아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 목사님이 엄청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런 사람은 처음 만났다라는 거예요. 나 안 믿을게요. 그냥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인간 같지 않는 짐승의 모습을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질려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주방에 있는 여인이 다시 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발 제 부탁이니까 한 번만 내 아들을 만나주세요. 이 목사님이 다시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갔을 때 더 병이 심하게 되어 이제 벌써 이제 몸이 약할 대로 약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보는 거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 살아요.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했을까요? 그 아들이 그 와중에도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당신 저번에 내가 오지 말라 그랬지. 왜 또 왔어? 왜 또 와서 쓸데없는 예수를 전하는 거야?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다 가짜잖아. 가.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 안 믿어. 안 믿어? 가. 목사님이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말로 당신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여인이 목사님, 제 아들이 죽어가요. 이제 죽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들을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목사님이 좀 만나기 싫은데 그래도 성도가 그렇게 하고 너무 감동을 주는 성도라 갈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다녀갈 때마다 저는 그때부터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만드는 시간 외에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갔답니다. 갔는데 이제 정말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누워서 이제 며칠 못 사는데 하루 이틀 하는데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울더라고 합니다. 당신 지옥 갈 거야. 그 소리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시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같은 찌꺼기 같은 인생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울면서 계속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옥에 갈 거예요. 목사님 저 천국에, 이제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로 삼아주신 거, 나 같은 놈의 어머니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이 아무것도 없는, 되게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 여인이 이 엄마를 두고 가려는, 이제 회개하고 어머니께 효도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이 아들의 심정을 목사님 알아주시고 우리 어머니 좀 잘 케어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와서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여자 미쳤구나. 막 울다가 막 기뻐하다가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도님, 왜 이러세요? 그 슬픔은 알겠지만 또 왜 이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내 아들이 육신으로 나를 떠나는 이 고통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하염없이 울어요. 그러나 목사님, 이 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쁜지 저는 이렇게 기뻐해요.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1, 2년이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셨는지 이 여인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장례식장 60대의 강경화 치유를 받고 20년 이상을 기도원 주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종들과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이 여인을 너무나 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여인의 장례식장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그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가 여기 이단이야, 이거 안 돼, 그리고 또 떠났던 사람들, 많은 청년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머리를 숙이고, 창피하니까 거기 다니는 교인들 보기가 창피하잖아요. 거기 다 왔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장례식장을 20년을 했는데 이 분처럼 장례식장이 축제인 장례식장, 축복받으며 하는 장례식장은 장례식은 나는 보지를 못했다. 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셨느냐. 그리고 나는 이분의 삶이 궁금하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의 삶을 들은 장례식장 사장이 나도 그 예수를 좀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흘러나옴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작은거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저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 고백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소개했던 이 목사님은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다니다가 예수님을 못 만난 채 지옥 가는 사람, 이 여인의 아들처럼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정직하게 만나서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합시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캐리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라면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성가 보면 복음성가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복음성가요 98장 보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위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98장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주님만